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기도의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보시고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참 잘생기셨군요.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생기셨군요. 여자한테 하는 여자한테도 유선. 이 밤에 또 그런 분도 있겠죠. 가진 고난, 또 이 한 주간 얼마나 우리가 삶 속에서 치며 살았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이루다 말할 못할 또 기도의 제목, 또 신앙인이고 또 목사라서 말 못할 그 고민,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잖아요. 비록 그 근심과 걱정으로 지금은 이렇게 얼굴빛이 조금 어두울 수 있지만 정말 이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생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더 텐션을 올려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참 잘생기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오늘은 갈 길이 좀 멉니다. 제가 조금 말을 쏙사포처럼 막 쏟아낼 거고, 여러분들 뭐 이것을 배우려고 또 애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정도다. 왜냐하면 저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이제 이어가면서 오늘 제목은 메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성막에 대한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주지시키고자 또 그림으로 이미지화하고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주에는 저희 기억나시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그 그림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많이 만들어진 그림이라면 이 그림이 거의 비슷한 그림일 것 같습니다. 광야 시내이고요. 성막이 있고, 성막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성막이라고 할 때는 저 하얀색 가운데 있는 울타리를 친 그 안 부분을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텐트는 성소라고 합니다. 그 구별하셔야 돼요. 성막은 울타리 전체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기둥이 지금 내려와 있는 곳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둥이 내려오면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라. 그래서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 남북 3개 지파씩, 12지파죠.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지금 진영을 이룬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는 왼쪽 저 입구는 단 하나죠. 방향이 어느 방향이죠? 동서남북 중에? 동쪽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비틀어져 있지만 항상 성소의 입구는 동쪽이고, 그럼 동쪽 앞에서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제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을 잡고 있는 그림인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런 그림이 성막, 즉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광야 시대를 걸었던, 텐트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이 이미지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넘겨주시죠. 자, 이제 성막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는 동쪽이겠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동쪽인데, 즉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저 앞에서 제물을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잡고 그 제물을 각을 떠놓으면 제사장은 피를 받고 각을 뜬 그 제물을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겠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겠죠. 저 문은 휘장이라고 해서 커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닫아놓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사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열어놓은 겁니다. 성소의 휘장에 커튼이에요. 열면 들어가게 되고, 번제단, 제물을 태우게 되어 있죠. 그 제물을 태우면 연기가 날 것이고 재가 나오겠죠. 그 재는 밑에서 받아서 분향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재를 담는 그릇에 제사장이 담아서, 자,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보면 물두멍이라고 해서 이제 피를 받고 또 각을 뜯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제사장의 의복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분향한 향을 가지고, 재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단면을 한쪽을 잘라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잘라놓은 거지만 저 성소는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천장 아래에 다 막혀 있고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빛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 커튼으로 돼 있는, 우리가 이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커튼을 휘장이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는 커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휘장이로 되어 있고 안에 보면 또 하나의 휘장이 있죠. 그래서 저 성소를 안쪽을 지성소, 그 안쪽, 더 안쪽 커튼을 트고 들어가는 저 언약궤가 있는 쪽을 뭐라고 하죠?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을 합니다. 저 지성소는 언제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네,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거 배울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재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군요. 이 제사장이 아까 여기서 각을 뜬 재를 가지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6개 떡, 그러니까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이 담겨져 있고 그 떡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미하죠.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빗대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와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떡이 진설되어 있고, 여러분 다윗이 도망갔잖아요. 그 높당에서 도망가서 무슨 떡을 먹은 거예요? 이 떡 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설했던 떡, 이 떡을 먹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설하고 그 옆에 보니까 왼쪽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입니다. 등대라고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번역했었는데 등잔대로 새롭게 번역을 하죠. 그 이유를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노라라고 하죠.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시면 조금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메노라라는 게 있고 메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메노라, 메주자. 메노라는 오늘 등잔대를 말하고 메주자는 그 집 문 앞에다가 문설주마다 신명기 8장 3절과 6절에 있는 말씀, 6절 5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성경 두루마리를 이게 필통처럼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메주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메노라가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재를 들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재를 들고 어디다 놓냐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분향단 여기에다가 놓고 향은 계속 피어오르는 겁니다. 분향단이 향이 끊기지 않도록 제사장은 계속 상번제를 드리면서 여기다 놓고 여기는 이제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제사장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법궤 앞에서 증거궤 앞에서 이 언약궤를 언약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부르는데 또 성경에는 궤라고 나도 부르는데 그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이 7월 10일 한 번 딱 들어간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고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하나 더 넘겨주시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확대해서 성소 안의 기물을 보여드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겠죠. 언약궤, 법궤, 증거궤라고도 하는데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그러니까 이게 112cm, 67, 67. 예, 맞습니다. 한 규빗이 이렇게 하면 45.6cm거든요. 45.6cm인데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그래서 112cm, 67cm, 67cm라고 대략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저 뚜껑이에요. 자, 이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죠. 모세의 2 돌판, 시내산에서 본 모세의 2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거 있잖아요. 고라, 다단, 아비람이랑 그 반역했던 사건 중에 하나님이 12지파별로 지팡이 갖고 와라.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만 쌍났던 그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2 돌판, 쌍난 지팡이, 항아리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뚜껑인데요. 이 뚜껑이에요. 뚜껑. 이게 천사죠. 스랍이라고도 하는 이게 뚜껑인데 이 뚜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시은소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은소.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 죄를 대속하여 은혜가 펼쳐지는 자리 시은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자리죠. 여기 천사와 천사 사이
이 사이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죠. 미드라시는 하나님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데 뭐 그것은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그래서 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언약궤 넘겨주시죠. 설명드릴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떡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 12지파 6개 를 상징합니다. 그 떡상 옆에는 오늘 주제가 된 메노라라고 하는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촛대랑 등잔대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검색하시면 이 성소 안에 등잔대를 검색하면 전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두산 위키백과 다 이거에 보니까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네이버 검색하니까 촛대라고 아직도 번역을 하는데 촛대가 아니에요. 초를 위에다 세워놓지 않아요. 저도 옛날 교회를 다녀가지고 맨 뒤에 가면 항상 촛대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촛대 했는데 아니에요. 등대, 그래서 등대라는 번역을 안 쓰잖아요. 등잔대예요. 저 위에 보면 접시 같은 게 있잖아요. 저 꽃받침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꽃받침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고 심지를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하고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등잔대입니다. 근데 모양이 가운데에 한 기둥이 있고 거기에서 옆으로 파생되어서 줄기가 나가서 중간에 꽃잎 모양, 살구 모양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 메노라 등잔대라는 겁니다. 왜 이 등잔대를 안에다가 피워놔야 될까요? 당연히 아까 커튼을 열고 들어가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둠만 있는 곳인데 거기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바로 이 등잔대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하고 연결이 되는 영적인 의미는 빛이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정말 깜깜한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소망해야 되는가? 저는 정확합니다. 빛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빛을 비추는 성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등잔대가 가르쳐주고 이것이 결론이 될 텐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꽃잎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넘겨주시죠. 한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네, 조금 전에 보신 옮겨놓고 그림처럼 연결돼서 꽃잎이 계속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보셨죠? 하나의 줄기에서 3개 3개 넘겨주시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요.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개와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근데 위에 꽃받침이 몇 개 했어요? 아까? 7개입니다. 가운데 하나, 양쪽에 3개니까 7개입니다. 성경에서 7은 누구의 숫자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빛, 그것을 상징하는 7개가 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살구꽃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꽃받침과 그 기름을 담는 그 잔과 옆에 있는 모양이 꽃잎과 꽃이거든요. 살구꽃. 우리나라로 번역이니까 살구꽃이지 아몬드 트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성경에 아몬드 트리인데 아몬드 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환상 가운데 뭘 보여줘요? 살구꽃 환상을 보죠. 그것은 네가 깨어 있어라, 경성해라,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네가 빛으로 먼저 깨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깨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등잔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열리고 닫혔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혔던 모든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들이 다시 한번 열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밝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처소와 산업,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깨어서 살구꽃처럼 아몬드 트리처럼 깨어 경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 속에서는 흔들어 깨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샤케드라는 뜻이에요. 살구꽃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는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아직 영적으로 어두운 그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그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두 번째입니다. 이 등잔대의 의미 두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마 실물 모형으로 예루살렘 그 공항 앞에 두산 그 위키에서 아마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금 등잔대 모양을 실물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잘 만들었죠.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이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왜냐? 성경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이 성막 기물을 신명기까지 해서 만들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사이즈가 다 나와요. 언약궤는 몇 센치, 아까 그 2규빗 반 1규빗이었잖아요. 근데 메노라 이 등잔대는 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나오냐면 금을 두드려 쳐서 만들어라. 이거는 주물을 뜬 거죠. 그죠? 금을 녹여서 틀에다가 주물을 떠서 만든 거지 두드려 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정교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상상하고, 실질적으로는 진짜는 어떻게 됐느냐? 저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도 몰라요. 왜냐? 그림 넘겨주시죠.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AD 70년경 맞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를 해서 3개월 동안 광복을 했다가 3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서 완전히 쫄딱 망해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냐면 티투스라는 장군인데, 그 티투스가 유대인들을 반란하고 로마로 개선할 때 그 티투스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이 지금도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문이 6개인가 8개가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남아있는 그 티투스의 개선문입니다. 그 개선문 안쪽에 보면 저 벽 쪽 안에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개선문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역사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이제 책이나 뭐 영상물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돌로 된 부조로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뭘 들고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봤던 등잔대를 가지고 가는 그림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유대인과의 전쟁에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뭐 한 거예요? 이게 뭐로 만들었어요? 1달란트가요. 금 몇 킬로인 줄 아세요? 34kg예요. 그러면 요즘 한돈이 얼마죠? 34kg면 어마어마, 그거를 두드려 쳐서 만드는 거니까 버리긴 너무 아깝잖아요. 승전 기념물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저게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죠. 2000년 역사 속에 사라졌으니까. 저거하고 아직 유대인들이 못 찾은 게 한 개 더 있죠. 언약궤를 못 찾았죠. 로스트 아크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크라는 단어가 방주라는 단어도 되고, 실상은 유대인들에게는 언약궤거든요. 잃어버린 언약궤, 로스트 아크거든요. 그 아크를 찾아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헤매이고 있고, 저 메노랄도 찾아서 헤매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강문호 목사님 10년도 넘었네요. 강문호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 그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그분이 2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어떤 유대인을 하나 발견을 했대요. 발견했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봤더니 그 조그만한 저 메노라를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봤더니 어떻게 만드냐면, 그러니까 손 모양에는 메노라를 만드는데, 등잔대를 만드는데 정확하게 금을 두드려 쳐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드냐 했더니, 성경에 있는 걸 자기가 따라한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집안 대대로 이거를 두들겨 쳐서 만드는 것을 계속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네 집안은 뭐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네. 모르긴 몰라도 이 두들겨 쳐서 말하는 부살렙과 오홀리압, 아마도 그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근데 피를 DNA 검사를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도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20년 전에 제가 얼핏 들은 게 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닐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것을 이제 전쟁통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면 중요한 이 맥락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구꽃 형상으로 깨어 있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두 번째 내용은 민수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문장을 잘 보세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 등잔을, 그러니까 위에 그 올리브 기름을 부어요. 심지를 꽂고 거기다가 불을 켜는데 그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래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 더 넘겨주시죠. 3절에 보니까요.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아까 우리는 성소 안을 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면 이쪽에 떡상이 있었고 이게 등잔대가 있었잖아요. 그럼 등잔대 앞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럼 뭘 비추라는 거예요? 등잔대 앞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떡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떡상이 아까 제가 뭘 예표하는 그림이라고요? 12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그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라는 거죠. 비추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의 진위, 그 말씀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성령님께서 늘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간구를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조명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들 특별히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비춰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바른 길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밤중에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 왜 나오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잖아요. 뭔가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들과 그 세상과 다른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근거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고, 죄 짓고 싶다가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죄 안 짓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가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덜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민수기 8장 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정확하게 어떤 양식에 따라 만드냐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만듭니다. 줌을 뜨면 제일 쉬워요. 녹여가지고 틀 만들어서 부은 다음에 그 형들 벗겨내면, 시켜서 벗겨내면 제일 쉽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물론 철기 문명은 아직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철기 문명을 소유하지만 청동기 후기거든요. 철기 초창기여서.
청동기 기술이 가장 번성했고 가장 정교했던 제국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는 아주 청동기의 최고의 문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기술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보고 듣고 써먹었을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요? 청동기 주조하는 기술을 모를까요? 안다고요. 제일 쉬운 거는 그렇게 우리의 방법대로 하면 돼요. 우리의 형식대로 만들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금을 쳐서 만들으래요. 와, 34kg면은 이 정도 될 텐데. 34kg. 여러분 성막 세미나 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네모난 거 항상 그 앞에 있잖아요. 벽돌 같은 거 들어보라고 하면 안 들리잖아요. 그거를 두들겨 쳐서 아까 그런 모양을 만들어라니, 세상에,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항상 먼저가 돼서 일단 하나님 이거부터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물론 편리하고 쉽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로 가는 거죠? 2순위, 3순위로 밀려버리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 신앙인의 첫 번째 기준은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이 그 이사야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말씀에 목숨을 걷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되어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27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계 앞 회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두 가지를 꺼트리면 안 돼요. 메노라를 등잔대를 꺼트리면 안 되고 앞에 분향단의 향을 꺼트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향연이라고 그랬어요. 그 향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올라온 향을 요한계시록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그 향이 하늘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죠. 와, 저 지상에서 하나님 앞에 신앙인들이 그 기도하는 그 간구와 기도가 연기가 돼서 향연이 돼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우리의 기도를 다 보고 계셨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하고 듣고 계셨구나. 그 사실에 눈이 열려지니까 소망이 되어서 그래서 기도합시다. 마찬가지로 오늘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향연이 끊겨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